설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졸거나 딴청을 부리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목사님이 설교가 무지무지하게 길었는데도 교인들은 시선을 돌리지 않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너무나 감격하여 예배를 마친 후 사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괜찮았나 봐. 교인들이 모두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더구만. 그러자 사모님 가라사대 누가 강대상 뒤에 시계를 걸어놨어요. 오늘 시계 안 걸어놨으니까 하도 오래간만에 설교를 시키니까 할 말 안 할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헌신, 헌신 예배 지난주일날 드렸는데 왜 또 헌신 예배냐 그러실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또 새해 첫 달이니까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다짐해도 1년을 지나다 보면은 내가 언제 그랬냐, 딴청을 피우고 딴 길로 걸어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1년 동안 이 말씀대로 꼭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께서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인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둔 토요일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는 행위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그 기사가 11장 전체잖아요. 무덤에 장사 지내서 병들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서 썩어져 냄새가 풀풀 나는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집에서요. 그래서 역시 마르다는 음식 많은 데에 분주하고 마리아는 주님 앞에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 이러한 일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래서 3절은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동이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주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공관복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마가는 마리아의 처음 행동을 기록한 것이고 향유를 갖다 부을 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가 머리를 흘러서 많은 액수잖아요. 머리에 그 양의 향유란 말이에요. 그 향유가
몸으로 흘러 발에까지 흘러내렸다는 사실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나타난 분위기로 보아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께 대한 극진한 사랑을 가진 사람의 행동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중심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3절은 마리아의 행동은 누가 권고했거나 강요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한 행동이라 그 말입니다. 행동은 언제나 마음에 품은 생각을 통해서 실천되는 것이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행동은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기 마련이고 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마음에는 없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지요. 마리아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오늘 잔치를 베풀고 주님과 함께 오빠는 같이 음식을 나누고 언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계속 공급하고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는 이 아름다운 헌신의 자리가 된 거죠.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한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행동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두려움이 없지요.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한들, 누가 본다고 한들 아무 관계없다 그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했지요. 마리아의 주님께 대한 이 적극적인 헌신은 그가 온 마음을 들여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기초한 헌신, 이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죠. 주님 발에 향유를 붓고 나서 마리아는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남자들 앞에서 머리를 풀어내는 것은 당연치 못한 행위라고 말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어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거의 남자들 앞에서 막 머리를 풀어치고 있으면 그게 온전한 사람일 수 없지요.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 머리털은 여인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머리를 풀어 제치는 걸 언제 받는가 하면, 내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 초상이 났어요, 할머니가. 근데 그 집에는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근데 멀리서 딸이 이제 이렇게 걸어서 온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차도 없고 뭐 시골길 그러니까. 언덕을 딱 넘으면은 그 집이 보여요. 그리고 그 지붕에다가 하얀 옷을 던져놔요. 초상난 집이라고 표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집이 딱 보이니까 언덕에 딱 올라와서 절을 하더라고요. 절을 3번인가 하더니 일어나서 제일 먼저 비녀를 빼고 머리를 풀어 제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발을 한 짝 벗어서 손에 들고 거기서부터서 고걸하면서 울면서 들어가는 것을 어렸을 때 똑똑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슬픈 자리에서 머리를 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여자들이 함부로 머리를 풀어제치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이건 무한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였다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님 외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자기의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그 몸 중에서도 머리가 사람은 가장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여자들은 특별히 머리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를 참 주님의 발을 씻기는 이런 헌신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헌신의 최상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에 없는, 사랑도 없는 헌신은 거짓이 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청소를 하고 혹은 식당에서 밥을 하고, 근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만일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오늘 청소로 아무게 안 나왔네. 뭐야 이거? 나만 바가지 쓰는 거야 뭐야 이거? 이런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쉽겠죠. 우리 식사장 모여도 둘이나 빠져. 지난번에도 빠지고.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일을 하면은 내 마음에 무슨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오늘 한 목사님이 쓴 칼럼란에도 보니까 그래도요. 성경은 사랑을 가르치는 말씀이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하여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거짓말쟁이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실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존경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건 바로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우리가 미워하거나 이렇게 싫어하는 이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지요.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 형제자매를,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나갈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래요. 사랑받지 못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맨날 모자란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예수 믿은 지가 얼마인데 왜 죄해 지금도 이렇게 하면서 인간적으로는 그런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도 주님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의 연약함을 네가 담당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의 연약함을 우리가 대신 담당하면서 그를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헌신이 진실한 헌신이 된단 말이에요. 3절과 5절을 보면 이 거액의 값진 향유를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베스다 빈들에서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장정만 5,000명을 먹였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여자들, 아이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게 노인들에서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계산하기를 엄청난 숫자라고 그렇게도 말합니다. 500여의 떡을 먹으실 때 돈을 주고 사다가 먹이면은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그런 계산을 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죠?
이 많은 사람이 지금 이거 때가 지나가고 저녁밥 먹을 때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네가 먹을 거 줘라. 그때에 빌립이 얼른 계산하고 이 사람들을 조금씩만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향유값이 300데나리온이라면 우리가 성경 해석에서 그러죠.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뺀 1년 노동자의 품삯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말해요. 막노동자의 품삯이라도 얼마나 많은 거액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이 엄청난 값이 나가는 향유를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의 발에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사실이에요. 마리아에게는 이 향유보다 주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한없이 고마우신 분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만 이 물질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이거 진정한 헌신자의 모습이죠. 주님을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리면서 자기 신체에 가장 소중한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이 헌신, 이런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내가 마음에도 없는 가서 그냥 몸으로 헌신을 하면 뭔만 불평불만이 나오고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짜증만 나는 거잖아요. 함께 일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하냐고 거기서 뺐다가면 싸움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나와서 의무적으로 하려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이야. 헌금도 그렇지. 헌금도 아니 그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자꾸 헌금하라 정말로 그냥 짜증나 죽겠네요. 교회 직분을 가진 체면에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받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은 회당 헌금교 옆에 주님이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막 넣고 그냥 막 동그랑 잔뜩 넣은 사람도 있고 부자는 많이 넣기도 하고 막.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는 과부가 두 랩돈을 갖다가 땅그렁 넣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보다 많이 한 사람이 이 두 랩돈 넣은 과부다 그랬다고 말이에요.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죠? 그날 먹고 살아야 될 기본적인 것을 자기를 생각지 않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전파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바쳤다고 말이에요. 이런 헌신자는 자기의 것을 다 바쳤어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때로는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림과 함께 때로는 물질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돈이냐 예수냐. 우리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부자 청년이 주님 따라가겠다고 제자 되겠다고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10계명을 쭉 얘기하니까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다 다시는 안 왔죠. 네.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이 청년은 돈을 따라가 버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두고 섬기지 않으면은 그 반대는 뭐예요? 만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돈을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수를 믿어서 둘 중에서 이런 갈등을 일으키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때로는 주님, 때로는 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사랑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자그마한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도 그랬잖아요. 이 땅값 치른다고 그냥 얼마나 천국교회가 철저하게 가난이 평준화돼 갖고 그냥 뭘 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때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해서 땅을 불어받고 건물을 세울 때도 그냥 건물을 세울 때도 말이에요. 헌금을 작정을 해놓고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을 새로 빼서 그 새 돈으로 헌금을 하고 헌당을 할 때도 있잖아요. 헌당을 할 때도 어디 돈 10원 나올 데가 없어요. 헌당을 한다고 해놓고 2000년도에 헌당을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래갖고는 헌당 헌금을 했는데 어떤 가정에서 돈 1000만 원 길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나온 거 그것밖에 안 나와서 하나도 없어요. 2003년도에 이제 헌당을 한다고 또 1월달에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때에 9천만 원 이상의 헌금이 나왔어요. 그 해에 어디 누가 헌금할 사람이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금 들어놨던 것을 몽땅 갖다가 한 사람도 있고 이러면서 2003년도에 헌당을 했죠. 헌당을.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그러한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헌신이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을 했잖아요.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의 헌신이 제자 중 가룟 유다에 의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공관 복음에는 가룟 유다라는 말이 특별히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대부분 그런 엄청난 거액의 향유를 갖다 그냥 주님의 쏟아서 그냥 발로 흘러내려가니까 그냥 깜짝 놀래갖구만. 이 비싼 것을 왜 허비하냐, 왜 허비해? 이러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말했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맨 늦게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아마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갖고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돈꾀를 맡은 회계잖아요. 회계. 그래서 교회 회계 본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고 회계 봐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낭비라고 허비라고, 왜 이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의의 천금을 안 쓰고 이렇게 허비하냐? 그때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기록하기로 저는 도적이라 그것을 맡아갖고 훔쳐가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전에도 회개를 보면서 그런 건이 종종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간 마태 마가복음에 누가 복음에는 보면은 바로 그렇게 바로 이 사건 후에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잖아요. 그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저는 도적이라
걸 훔쳐가 밀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오늘날에 그런 비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뭐 대형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은 많은 그런 외부로부터 건축을 한다면 어떤 건축 회사로부터서 그런 돈을 챙기는 그 건축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그 돈을 챙기고 그래서 서로 건축위원장을 하려고 박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런다 그래요.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어떤 그런 물질의 이익을 보고자 하는 거, 이거의 가론유다심 바로 이런 게 다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들이 없잖아 있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헌금을 관리하고 건축 헌금을 관리한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마음으로 이런 것을 빼먹으려고 이거 좀 벗으라 그러지 왜 안 말하는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단으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15절에 막 책망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를. 매우 아쉬운 마리아의 선행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참된 헌신이 때로는 악의에 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그 거액을 거에다 바쳐? 그 광신자야. 그런 사람 미쳤어. 그런 사람들 많지요. 버릇 이웃도 없게 성금 한 푼도 안 하면서 아니 가난한 이웃은 살피지도 않으면서 아니 교회에다 그 거액을 바쳐? 이런 일들이 오늘의 교회 속에서 많이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헌신은 이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난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마리아의 진정한 헌신을 비난한 것은 거짓되고 악한 판단이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도적 같은 마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헌신자를 비난했던 것입니다. 이런 불우한 이웃을 핑계를 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16절 보면은 주님께 대한 참된 헌신이 때로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의 교회 속에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러한 것을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내 몸과 내 물질을 바쳐서 이 헌신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의 헌신의 행위가 무시하고 악한 제자에 의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받자 이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보신 거예요. 마리아의 헌신을 평가하셨어요. 왜?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아요. 마리아의 중심을 보신 주님. 비난하는 가룟 유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딱 나오는 거잖아요. 마리아의 헌신을 평가하는데 과연 주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보면 7절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변명 한마디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마리아를 위해서 저를
가만 두라고 주님이 직접 나서서 위로하셨어요. 그가 한 일은 제자들도 마리아 자신도 미처 생각 못했을 헌신이에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를 언제든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지만 인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녀의 행동은 주님께 칭찬받고 앞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때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헌신도 말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열정으로 정성을 다해 그에게 옥합을 깨고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 어느 제자도 하지 못한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귀한 일을 하였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을 때에 그 시체를 달라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모략 섞은 그 향품을 100근쯤 갖다가 주님의 시신에다 발라서 요셉의 그 자기가 파놓은 새 무덤 속에 주님을 장사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바라고 향품을 준비했다가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시신도 못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와서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벌써 장례를 예비하는 그 살아계신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은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낭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제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옥합을 기쁨으로 깨트릴 수 있어야죠. 여러분 모두는 지금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깨트려서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성도 여러분은 각자가 가진 가장 귀한 옥합을 깨어 향유를 온 교회에 부으실 때에 복음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향기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널리 전해줄 줄 압니다. 더 나아가 장차 오실 주님의 재림을 향기롭게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